고요함의 지혜. 오늘은 마지막으로 진욱이 역자의 후기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함의 지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길지만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능한 깨달음. 고요함이라면 보석. 소란한 생각을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신이 이 우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내가 고요함이라고 부르는 그 보석은 기쁨이기도 하고 또한 사랑이기도 하다. 에카르 톨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잔잔한 파문이 있는 수면에 피어있는 연꽃을 만날 수 있다. 그 연꽃을 클릭하면 고요함에 관한 유의 말이 나타난다. 6년 전 너희가 지금을 아느냐는 메시지로 지금 이 순간 나우 속에 다이너마이트처럼 함축되어 들어있는 놀라운 파워에 대해 가르침을 폈던 톨레가 이제 너희가 고요함 스틸리스를 아느냐는 메시지가 담긴 고요함의 지혜 스픽스를 내어 고요함이 가진 아름다움과 힘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200개의 경구를 담은 10개의 바구니. 간결한 미니멀리즘을 선호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요함의 지혜는 총 200개의 짧은 경구 형식의 가르침을 10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 놓았다. 되도록 단순하게, 되도록 짧게, 되도록 많은 여백을 두고 배열된 가르침 안에는 상징과 함의와 암시가 풍부하다. 이 책 고요함의 지혜는 깨달음의 시와도 같다.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가르침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본 독자라면 이 책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10년간 정신서적과 뉴 에이지의 붐이 일어나고 자기계발서가 각광받은 것을 참작할 때 많은 독자들이 이 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실한다. 깨달음의 시. 깨달음의 시란 무엇인가? 하나의 단어 또는 하나의 구절이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어 정확히 꼬집어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어떤 감성과 마음의 차원으로 데려가는 시이다. 다시 말해서 고대의 스승이 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을 보라고 했을 때 이 책은 손가락과도 같은 것이다. 똘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자신의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과 그 실천 방법을 우리 옆에 서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서술했다면 이 책은 의도적으로 경전의 형식을 취하여 우리의 스승 똘레가 밥상에 앉아 우리를 참고하고 음미해야 할 것들을 간결하게 화두처럼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울한 청년에서 깨달음의 스승으로. 에카르 톨레는 1948년 독일에서 태어나 13세에 스페인으로 이주하였다가 현재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고 있다. 영국의 런던 대학을 졸업한 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던 그는 늘 우울증에 시달렸고 삶의 무의미함과 자살 충동에 압도되었다. 그러다가 29세가 되던 해에 심오한 깨달음을 얻어 한순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깨달음은 그에게 자연히 일어난 일로 그는 정식 수행을 하지 않고도 홀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
도노자가 되었다. 무명의 한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정신계의 스승으로 등장하여 엄청난 곽광을 받으며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었고 또한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그만의 언어이거나 일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웠다. 그의 첫 번째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1998년 출판된 뒤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기 시작해서 4년 후인 2002년 12월에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가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쳤다면 2003년 8월에 발간된 그의 두 번째 저서 이 고요함의 지혜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내려앉아 온 마음을 집중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요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생각이 끊어진 정멸의 자리, 내면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순수의식이 거하는 곳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외부에서 소란하게 떠드는 말이나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말이 들리지 않게 된다. 오직 한없는 고요함이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밖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안으로의 여행을 하는 정신수행자는 자신을 지장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며 마음을 비워가며 마치 깊은 동굴을 내려가듯이 내면으로의 여행을 한다. 모든 생각이 끊어지고 모든 언어가 끊어지고 그래서 아무런 감정의 출렁거림도 없는 그곳, 불교에서 말하는 정멸의 자리를 톨레는 고요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불성,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성이라고 하는 그 내면의 보석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 주목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라는 고요함 속에서 거하면 된다. 정말 쉬워 보이지 않는가? 톨레는 이렇게 각 개인의 깨달음을 통해 인류 전체가 깨달음을 얻고 전 지구적 의식 변화가 일어나 조화로운 새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돈 오는 가능한가? 단박 돈에 깨달을 오, 돈 오는 가능하다.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6조 해능대사 이후로 선의 법맥에서는 한순간의 깨달음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며 참선과 수행을 권장해왔다. 톨레의 책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깨달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류의 정신적 스승이 되는 것보다 내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좀 더 명료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그런 독자라면 톨레의 책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와 생각을 끊고 내 안에서 고요한 자리를 찾아라는 이미 2500년 전 붓다가 우리들에게 주었던 가르침이다. 조계종 종정을 지냈으며 수행자로 숭앙받았던 사암 노스님 역시 헛된 꿈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현전 일념을 말했다고 한다. 톨레는 그것을 불교적 용어를 쓰지 않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언어와 사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기립박수를 받은 영성 지도자, 2003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변 도시 라훌라
스페인어로 보석의 뜻에서 열린 영성지도자 회의에서 참석하여 맨 마지막 날 아침에 삶과 인간의 비이원성과 깨달음에 대해 90분간 발표를 마친 에카르트 톨레는 500여 명의 청중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은 유일한 발표자였다. 그리고 잡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카터 핍스는 톨레의 책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오게티를 하나 지적하자면 깨달음으로 가는 완전한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도노 점수법을 설한 당나라의 교봉 종밀의 예를 들면서 도노를 주장한 톨레의 가르침이 우리의 동기 행동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점수법을 도입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버트 버즈웰이 주장한 것처럼 도노와 점수는 상생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신과의 대화의 저자 닐 율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다음과 같은 행복의 상태를 차례로 경험해보기 바란다. 신과의 대화 저자 닐 율시의 시를 마지막으로 낭독해드리면서 고요함의 지혜 명상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움, 기쁨, 살아있다는 느낌, 고요함, 다시 한번 솟아나는 신나는 삶의 느낌, 행복한 나,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쁨, 그리고 우주와 하나 된 나, 역자 진우기. 네, 이것으로 고요함의 제 명상을 마무리하고, 다음은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에 대해서 디펙 초프라의 책을 낭독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신성, 불성 그 자리를 찾아서 고요함 속에 담겨있는 지혜를 공적 영지한 진공묘유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